할렐루야. 즐거운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2020년 10월 8일 목요일입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네요. 1년의 성경 읽도가는 성경 프로그램 282번째로 마태복음 19장에서 오늘 21장까지 이 3장을 오늘 저희들이 읽어야 됩니다. 저는 제 스튜디오가 있는, 촬영 스튜디오가 있는 제 고향 벌교를 떠나서 부산의 처갓집에 왔습니다. 특별히 부산 고신대학 보건병원에서 제 그 콩팥, 신장 이런 또 여러 가지 이런 몸에 좀 약한 부분을 진찰받고 약도 타고 선교지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1년치 약을 사정없이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배경이 저희 부산 광안리 처갓집 배경이기 때문에 조금 평상시하고는 다른 배경일 수 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또 전화나 문자로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하니까 좋다고 이렇게 또 어떤 분은 댓글로 또 그렇게 해주시고 해서 참 저도 많이 격려가 되고 힘이 납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함께 격려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말씀으로 무장하고 죽을 때까지 매일 말씀 가까이 하는 이런 거룩한 습관을 계속 길러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찬송 한 장 부르시고 시작합니다. 570장. 주님은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베끼는 고운항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배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어떤 분이 문자로 저한테 노 목사님 찬송가를 겁나게 못 부르신대. 찬송가를 못 불러도 우리는 불러야 됩니다. 못 부른다고 안 부르면 안 되죠.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늘 찬송해야 되기 때문에 못 부른 사람은 못 부른 대로,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신약 성경에 제가 하루에 3장씩 이렇게 그래야 1년에 성경을 전체를 한번 보기 때문에 3장씩을 제가 택해서 읽어야 된다고 여러분을 이끌고 있는데, 근데 신약 성경은 워낙 그 깊은 말씀이에요. 구약이 하나의 밤이라면 신약은 낮이에요. 환해버려요. 빛 대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니까 구약은 빛이 임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다면 신약은 빛이 오셔서 빛을 비춰버리시니까 얼마나 확실하고도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3장을 짧은 한 20-30분 시간 안에 제가 다 다룬다는 것은 차라리 제가 은혜 받은 한 본문이라도 깊게 나누고 나머지 3장을 여러분이 스스로 매일매일 숙제처럼 읽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어디를 읽어야 된다, 오늘 19장에서 21장까지다라고 가이드라인은 제시해 드리고, 그 중에서도 이 3장 안에서 제가 한 본문을 택해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에서 21장 이 3장 중에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의 1절부터 나오는 포도원의 품꾼들 중에서 오후 5시에 부름받은 그 품꾼에 대해서 참 나눠보고 싶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참 달고 오묘하고 깊고 놀라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내 입에 노래가 되도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면 그렇게 신묘하고 깊고 은혜스럽고 죄인들에게 소망을 주고 빛을 비춰주는 말씀, 너무너무 좋아요. 자, 예수님이 이 포도원의 오후 5시 온 일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을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을 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천국의 어떤 모습을 비유하신 거냐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꾼을 불러서 쓰셔야 되잖아요. 12사도도 있고 70인 전도대도 있고 120명의 그 오순절 다락방에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는 종들도 있고 500여 명의 주님의 부활에 다시 사신 그 모습을 보고 성취하신 모습을 본 사람들도 있고, 주님의 이 나라를 확장시키고 천국 복음을 이 땅에 온 세상 구석구석에 다 전하려면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중에서도 그 쓰임받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그런 일꾼에 관한 비유라, 이런 말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대부분 우리들은 일용직 노동을 잘 안 해보잖아요. 뭐 여러분 중에서는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딱 생긴 것이 여러분 볼 때 제가 손도 여자 손같이 생겼고요. 아주 스포츠는 좋아하지만은 생긴 것은 야리야리 해갖고 이렇게 일을 우리 친구들처럼 노동을 잘 못합니다. 집에 선교지에서 못 하나 박으려고 해도 우리 집 사람이 다 박아가지고, 뭐 하나 테레비가 고장나도 내가 고칠라다가 다 배려 불고 와. 손 안 대는 게 낫고 우리 집 사람이 다 고쳐줘요. 그래서 그 뭐 사람마다 다 그 특기가 다른데 어떡할 거요. 그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는 이과가 아니고 문과고. 그런데 저는 그런 일용직 이런 걸 잘 안 해봐서 이 실감이 안 납니다만은,
우리 그 남아공에서 제가 선교할 때 우리 에인절스홈에 우리 에이즈 고아 아이들 12명 키우면서 지금 다 청년이 돼 있지만 그 아이들이 어떨 때는 너무 철이 없어요. 철이 없고 참 부모가 좋은 부모에서 자라나도 요즘 애들 키우는 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부모들이 얼마나 생활이 깨끗하지 못하면 에이즈에 걸렸겠어요. 거기서 난 자녀들이고 부모들이 에이즈로 죽어버렸으니 어려서부터 그 동양인 이런 목사 밑에서 자라면서 애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정서적으로 자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저희들도 다 학교 가면 나는 왜 부모가 없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사춘기를 지나면서 힘들죠, 아이들.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지금은 이제 33살 먹은 우리 딸이 선교지를 지키면서 우리 하은이가 국제 전화를 하면은 어떨 때는 울어요. 자꾸 아파 힘들어요. 아이고 내가 가슴이 무너지네. 내가 빨리 있어야 되는데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아이고 빨리 우리 딸을 하고 바톤 터치해야 되는데 애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얘를 미기죠. 얘를 미기죠. 그래서 하루는 내가 지난번에 거기 있을 때 애들을 차에다 태우고 아침에 일찍 다 차에 태워가지고 시내 타운에 제일 중앙에 사람들 많이 모인 데로 차로 갔어요. 왜 가는지도 우리 애들은 무조건 따라와. 가오니가 사람들이 많이 서 있는 거예요. 너희들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서 있냐. 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아침부터 일찍 와서 저렇게 서 있느냐. 시내 광장에서. 아냐. 그러니까 잘 모르겠대. 저분들은 하루 일용직 노동을 하려고 오늘 하루 노동자가 필요하면 백인 사람이나 큰 부자들이 와서 저 사람들을 차에다 싣고 가. 근데 내가 세워놓고 볼 테니까 잘 봐라.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가 봐라. 그래가지고 어떤 백인이 차를 타고 이제 품꾼을 하나 이제 자기 집에 쓰려고 왔어요. 워머 벌떼같이 달라드네. 저요 나요 막 내가 더 일 잘하다고. 와마 정신없이 덤벼들어 버려요. 한 사람 쓰려고 왔는데 수십 명이 덤벼들어 봐요. 그중에 한 명을 딱 봐갖고 제일 건강하고 괜찮은 일 잘할 만한 사람을 골라갖고 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완전히 미스 코리아 된 것 선발된 것보다 더 좋아요. 와 그러고 감사하다고 땡큐 그래가지고 그냥 타고 가서 너무 고맙게 감사하게 야 오늘 또 내가 하루 일하고 일당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는데 그 선택된 그 일꾼을 얼마나 나머지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흑인 아이들에게 봐라. 하루 일하려고도 저렇게 사람들이 경쟁이 심하단다. 이 녀석들아. 너희들 열심히 공부하고 경쟁력을 갖춰야지. 응? 하루 일하고 싶어도 일을 다 시켜주냐? 저 봐라. 저 일 못하고 가만히 서서 아쉽게 있는 사람들 봐라. 얼마나 일을 하고 싶으면 저렇게 난리를 치겠냐. 너희들 좀 정신 좀 차려라. 속잠 들어라 이놈들아. 너희들 나중에 커서 저렇게 살고 싶냐? 하루 종일 기다려도 아무도 일을 안 시켜주면 빈손으로 집에 가면 가난한 아빠가 오늘 하루 벌어와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빠가 빈손으로 오면 아빠 마음은 어떨 것이며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은 어찌겠냐. 너희들 이 세상의 실상이 이렇단다. 철 좀 들어라 이놈들아. 알겠냐. 그렇게 많이 말했지만 우리 애들이 말은 예스 하지만 와마 말이야 뭐 연혈이 반가득히 자라지. 애들 키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12명 한번 키워봐요. 근데 그 일꾼으로 많은 일꾼들이 일하려고 서 있는데 그중에 뽑혀서 일하러 간다는 것은 굉장히 주인한테 고마운 거고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에 뽑혀서 구원받고 하나님 믿게 된 거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예수 믿게 해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직분을 주시고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선교사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포도원의 일꾼으로 나를 발탁시켜 준 거, 이거 참 귀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나 같은 죄인을 목사 삼아 주시고 선교사 삼아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물론 아픔도 있고 애환도 있고 남에게 다 말 못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 것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더 큰 영광스러움, 이 영광스러움, 와, 하나님이 나같이 못난 것을 사람들도 다 싫다 그러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포도원에 나를 불러서 일꾼으로 써주실까? 일도 잘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구나.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꾼으로 뽑힌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2절에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하루 노동자의 일당이라고 하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데리고 갈 때부터 주인이 품삯은 10만 원, 오케이? 네, 오케이. 아이고, 감사해요. 저를 써주세요 하고 막 전부 손들. 3절에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여기 제3시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제3시는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에, 그러니까 1차로 이른 아침에 나가서 주인이 정식으로 계약을 하고 오늘 하루 한 데나리온 10만 원 주기로 하고 포도원에 일꾼을 1차로 데리고 가서 일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차를 몰고 다시, 그 당시에는 차가 없었겠지만 오늘날로 말하자면 가본 게 9시에 사람들이 또 일꾼들이 많이 서 있는 거예요. 누가 나 일 안 시켜주나. 좀 초조하겠죠, 9시에는. 자, 이거 시간 넘어가면 안 되는데.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아침 9시에 또 뽑아가지고 또 포도원에 일을 시켰어요. 5절에 보면 제6시와 제9시에, 제6시는 이제 9시에서 3시를 보태면 12시죠. 제9시는 이제 오후 3시죠. 그 다음에 6절에 제11시는 오후 5시죠. 이걸 이왕이면은 그냥 제6시, 제9시 걸지 말고, 이왕이면 오늘날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해갖고,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이렇게 번역을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후 5시에도 나가본 게, 주인이, 그러니까 이 주인이 너무너무 좋은 분이에요. 착하고 너무 자비로운 분이에요. 보통 돈 많은 부자들, 돈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고요.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무섭습니다. 워마. 무서워요. 근데 이 성경에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이 포도원 주인은 왜 이렇게 자비롭대요? 뭔 일꾼을 그냥 아침에 그냥 싹 써버렸으면 됐지. 못 들라고 9시에 데리고 오고 12시에 데리고 오고 오후 3시에 또 데리다가 쓴대요. 어쩌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엄마 6절에는 믿을 수 없는데 제11시 오후 5시에 6시에 일이 끝나거든요. 1시간 남았어요. 일 끝나려면. 근데 오후 5시에도 주인이 그 장터에 또 나가봤다는 것은 주인의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하루 종일 일해 주기를, 누군가가 나를 데리고 가기를, 나를 픽업하기를 기다렸다가 누가 일도 안 시켜주고 쫄쫄 배도 고프고 집에 기다릴 식구들 생각에 걱정하는 저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저 가난한 사람들, 혹시 한 명이라도 불쌍한 사람 있으면 내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갔던 것 같아요. 주인이 참 어찌 이렇게 좋은 주인이 있대요. 예. 가보니 오후 5시에도 시방 집에를 안 가고 이미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됐는데 그때도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맥없이 서 있는 불쌍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서 놀고 있냐. 7절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어찌 이런 주인이 세상에 다 있을까요? 야,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주인이래요.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항상 본문에서 찾아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참 자비로운 분이네요. 저물매 이제 일이 다 끝났어요. 8절에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참 제가 이 본문을 읽으니까 그 그림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그 빛의 화가라고 렘브란트라고 세계적인 화가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화가죠. 아마도 렘브란트가. 제가 그런 미술이나 음악에는 그렇게 조예가 깊지를 못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유일하게 빵점 맞은 과목이 미술하고 음악. 그래서 노래를 못 불러요. 그런데 그 렘브란트가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렸는데 그 중에 하나 이 포도원의 예수님의 비유 이 품꾼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 창문에서부터 빛이 쫙 들어오는데 주인이 자기 밑에서 일하는 회계 담당자를 앞에 두고 격리를 앞에 두고 일꾼들을 줄을 딱 세워가지고 앞에서 온 사람한테 줘갖고 이제 싹쓸 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참 이 렘브란트가 영감을 얻어서 어찌 그렇게 은혜스럽게 그려놨는지 몰라요. 그 그림 지금 화면에 나옵니까? 이 그림에 보면 여러분 자세히 안 보면 잘 모르는데요. 좀 세밀하게 보시면 그 오른쪽 뒷부분에 먼저 이제 받았어요. 이 사람이 오후 5시에 온 품꾼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뭐하고 있냐면 그 포도통입니까? 그 포도통 같은 것을 막 웃으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손을 대고 이걸 이때 치워야 되나 닦아야 되나 막 이러고 있어요. 좋아가지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거든요. 아침 일찍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 그 일당 10만 원을 오후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했는데 주인이 자기한테 그걸 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이걸 어찌해야 되냐. 뭔 더 할 일이 없을까. 이게 두리번 찾다가 뭔 통이 보이니까 그 통을 어떻게 치워야 되나 이러고 있는 이 장면이 그 끝머리 부분에 나와요. 근데 제일 앞줄에 서 있는 요 싹을 받는 사람은 제일 아침 일찍 온 일꾼이요. 근데 표정이 별로 안 좋아. 왜? 아니 오후 5시 온 사람이 10만 원 받은 거 보고 와마 우리는 한 몇십만 원 죽었다. 이거 오늘 뭔 일이다냐. 이런데 똑같이 10만 원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뒷줄에 있는 사람 지들끼리 모여서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쑥닥거리는 거예요. 야 이럴 수가 있냐? 뭐 이런 주인이 다 있다냐. 갑자기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10만 원 줬으면 우리들한테는 최소한 몇십만 원 줘야지. 우리도 10만 원 이거 뭐요? 이 그림에서 제가 참 여러분 은혜를 받는 장면이 꼭 이 렘브란트가 그려놓은 그 오후 5시에 들어온 그 포도원 일꾼 같은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하나님이 나 같은 자격이 없고 부족한 자를 주님의 포도원의 일꾼으로 써주시는데 나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일꾼과 같아서 도저히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부족한 죄인인데 사람들도 나하고 조금만 이렇게 지내보면 안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 하나님은 왜 나 같은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통해서도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교회를 세우시고 이러실까? 그게 이제 감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하는 그런 안절부절한 그 고마움에 너무나 이것을 주인을 어떻게 주인한테 보답을 해야 될 줄 모르는 그런 자세와 태도와 마음이 제 마음이거든요. 저는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부름받은 일꾼과 같은 그런 마음.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요. 그 참 하나님께서 그 마음 다 살펴보실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아침 일찍 온 일꾼들 있잖아요. 모태신앙이니 나이가 우리 교회 개척 때부터 목사님하고 우리 가정하고 그때부터 있었어. 그래갖고 그냥 완전히 터줏대감이 돼가지고 일찍 부름받은 일꾼이 돼가지고 그 연약한 교인들 판단하고 비판하고 시험 들게 하고 자기가 그냥 자리를 차지해갖고 새로운 교인들을 그냥 꼼짝 못하게 하고 터줏대감 노릇하고 이런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이 천국 포도원 일꾼 비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실 19장에 그 부자 청년이 와서 근심하며 돈 때문에 돌아갔잖아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자만심 같은 게 있었겠죠. 비교가 해가지고. 저 사람은 돈 때문에 다시 주님을 버리고 다시 제자로 가지만 주님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는 주님 뭐 주실랍니까? 주님께서 그래 나 때문에 너희가 모든 걸 버렸느냐? 그러면은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받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제자들이 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이 20장에 들어오면서 포도원 품꾼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느끼실 분 느끼실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위험한 게 뭡니까? 자기도 모르는 교만이죠. 그 교만 중에 세상적인 교만보다 더 무서운 게 무슨 교만이냐? 영적인 교만, 신앙적인 교만이에요. 아이고, 저 사람들 신앙이 저거이 뭐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대단한 신앙인 양 생각을 하는 순간 이게 아침에 일찍 와서 부름받은 포도원 일꾼처럼 불만이 주인한테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교만한 마음 품을 수 있고 쉽게 다른 일꾼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버려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초창기부터 있었던 모태신앙이든 그런 것 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생각하시고 항상 마음 자세는 주님 제가 오후 5시에 그 자비로운 주인한테 눈에 띄어서 불쌍히 여김 받고 주님의 나라 포도원에 부름받은 일꾼이고 또 뒤돌아보면 주님 포도원을 위해서 제가 한 일도 주님 앞에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부끄러운 일꾼입니다. 라고 항상 그런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 감사한 마음, 이런 마음들을, 이런 자세들을 가지고 렘브란트 그림에 나오는 그 그냥 오후 5시 온 일꾼이 온종일 받는 그 일당을 받고 너무 고맙고 좋아서 뭐 할 일이 더 없나 두리번거리는 그런 자세로 주를 섬기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 8절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한. 여러분 이 원망하여 이르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게 금방 바뀌었거든요. 마음이 원래 원망 안 했거든요. 아침에 제일 먼저 자기들이 그 많은 일꾼 중에서 딱 선택됐을 때는요 너무 그 주인이 고마웠거든요.
그때는 원망하는 마음이 뭐가 있었대요. 오메오메 주인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저를 택해 주신 거 어떻게 그렇게 눈이 좋으신가 어찐가 오마 아짐창고 고맙고 감사하고 참 고마워요. 그랬어요. 그런데 주인과 자기하고 맺은 계약이 전혀 변함이 없고 10만 원 약속한 대로 10만 원을 받았는데 왜 고맙던 마음이 변해서 원망이 돼버렸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 베푸는 걸 보고 마음에 원망이 생긴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경계하라고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심리가 묘합니다. 금방까지 감사하고 만족하고 할렐루야 했다가 나보다 더 은혜 받은 사람이 옆에서 난리를 쳐버리고 막 간증을 했었구나. 자기도 모르게 이 시기 질투 뭔가 비교의식 이런 게 나와가지고요. 엄마 꼴값하고 있네. 지만 은혜 받았나? 이래가지고 갑자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은혜 주신 건 너무 감사해요 하다가 나보다 더 은혜 받은 사람을 보면 그냥 감사가 확 사라지고 하나님 어째서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 주고 나는 이것밖에 안 줘요.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비교를 안 하고 싶어도 우리가 나도 모르게 비교가 되거든요. 인간인께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귀에 들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일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때마다 믿음으로 내 자신을 잘 추스려야 돼요. 내 마음을 그런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감사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 나보다 더 은혜 받은 사람 보고 나는 왜 더 은혜 안 주나 그런 생각 대신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일꾼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 생활, 내 생애가 되게 해주세요. 비교하는 것 조심. 비교하면 안 돼요. 제가요 선교사니까 선교사의 비애가 뭔지 아세요? 선교사를 해본 사람은 제 말에 바로 실감할 거예요. 선교사는요 후원을 받아서 선교를 하기 때문에 어떤 후원께서 당신 이제 이번 올해로 끝입니다. 그런 통보를 받으면 되게 무참하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안 오고 참 기분이 쿨쿨해요. 그때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하시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그동안 후원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자꾸 이게 믿음으로 대항을 하고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주님의 말씀들이 하나님이 일하는 일꾼들에게는 큰 은혜가 돼요. 주여 내 마음에 원망이나 섭섭막이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해야 절대적으로 감사해야 되지. 절대 감사를 드려야지. 상대적으로 비교해 갖고 하려면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고 섭섭함이 나오니까 주여 감사하게 해주세요. 감사하게 해주세요. 예. 어느새 시간이 말씀 잠깐 나눴는데 33분이 넘어버렸으니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쓸데없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인데 나를 눈여겨보시고 채용하시고 부르셔서 쓰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일꾼처럼 늦게 부르심을 받았지만 동일한 은혜를 받아온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먼저 부름받은 자들처럼 원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그런 중심으로 매일 살 수 있는 아버지 겸손한 믿음, 겸손한 마음 우리에게 주옵소서. 나를 오후 5시에 불러주신 주인님, 주님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며 충성하는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세
남자 정태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